좀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가? 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가정에 싸움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교회에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과 또 고민과 아픔이 없는 세상은 이곳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는데 약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전쟁이 이제 완전히 종식됐어요. 끝났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뻤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다 소유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여러 족속들에게 또 그 민족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해체식을 다 하고 난 이후에 놀랍게 첫 번째로 기록한 사실은 갈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받고 난 이후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갈등이었습니다. 자,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요, 이제 전쟁이 종식되는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들이 의무를 다 완성했습니다. 므낫셋 반 지파 기억하시죠? 므낫셋 지파가 반이 있었던 그 지파가 반은 나누어져서 두 지파와 반 지파가요 이제 해체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지만 정복하여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얻게 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전쟁을 하고 위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21장에 와서 보게 되면 땅을 나누어 주는 작업이 완성되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동안 수고하여 싸운 군인들끼리 해체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갔다 오질 않았지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이제 제대하기 바로 전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히 제대하기 전날이 아니고 전쟁을 끝내고 전쟁에 종식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날에 누구에게는 정말 기쁨의 순간이었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들에게 이 사건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누구였는지요? 그들이 누구였나요? 모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죠. 요단강 동편 쪽에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땅에 그들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풍부한 물과 풍부한 푸른 땅을 보면서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르지만 forget it. We don't want to go in. 우리는 들어가고 싫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있게 좀 해달라고 그들은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땅이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들은 그 약속하신 땅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같이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다. 나중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민족들이 12지파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모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제일 잘 싸우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이 용사들이 많았어요. 전쟁을 잘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가서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들과 함께 딜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여기 있어도 좋다. 근데 단 나와 약속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모든 땅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도 좋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좋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내들을 다 두고 이곳에 두고 우리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서 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약속을 지켰던 것이죠. 이 약속을 지켰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1절부터 9절까지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을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내면서요 몇 가지로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면 말씀 잘 지키고 말씀 따라 행해라, 말씀 잘 지키고 말씀 따라 행하라고 하는 가슴 뭉클한 해단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싸웠는데 사실 이들은 7년이 아니었고 이 조상들과 함께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쉬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저녁 시간이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고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설레임, 그들이 함께 축복을 하면서 4스타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축복을 합니다. 5스타는 예수님이었으니까 4스타 장군이었어요. 그 4스타 장군의 축복을 받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뺐었던 물품들을요 여호수아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8절에 축복을 해줍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구나, 너희들은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 하나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수고한 것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데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중요했습니다. 무슨 동기로 섬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이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두 지파반이 가나안 땅 밖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 밖에 살기를 원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예수 밖에 있지는 않는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 품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섬기는 모습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축복 속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요 바로 이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두 지파반이 요르단 쪽에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큰 제단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 얼터를 빌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 길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내를 만나기도 전에, 가족을 만나기도 전에 이 용사들입니다. 군대 장군들이었어요. 이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성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제단 쌓은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제단 쌓았던 이야기를 10지파가,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이죠. 므낫세 지파가 나눠졌으니까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든 지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모아요. 군대들을 모아갖고 이들에게 쳐들어가려고, 전쟁을 하려고 갑니다. 전쟁하는 누구에게요? 바로 며칠 전에 함께 싸웠던 아군이었어요. 자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치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단순히 제단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단 쌓았던 것이 무엇이 그렇게 심각했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왜 그들은 9지파 반이 전쟁을 가려고 했습니까? 이들에게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제단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들이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제단은 아무데나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은 어디에 쌓을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 쌓도록만 돼 있었어요. 어디였죠? 법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법궤가 어디 있었죠?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면 실로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은 실로였었는데, 이들이 가면서 실로가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는 배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몰아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보았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2지파 반은 그러면 큰 제단을 쌓게 되었나요? 이 제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고 나중에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배 장소가 아니라 기념비처럼 세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들이 기념비처럼 세웠더라면 기념비를 세우면 됐을 텐데 왜 제단을 세웠을까? 근데 이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도가 제단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섬기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누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쪽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냐면 10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2지파 반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10지파의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을 할까봐 두려워서 자기가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2지파 반은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주지 않았던 것이 땅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원하지 않고 가나안 저편에, 동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죠? 그들의 자손이 아니라 후손들이 나중에 배척할까 봐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손들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2지파 반이 정말 후손들을 생각했더라면, 정말 후손들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던 것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후손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기의 자손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밖에 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풍부한 자원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너무 풍부로운 세상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에 사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 수 있는 세상에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가장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명으로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에서 살기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지파들이요, 멋진 제안들을 하는 영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19지파 반이 이 지파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제안하는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밖의 소유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밖의 소유지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풍부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고요, 무슨 단어를 씁니까? 깨끗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죠? 홀리랜드였습니다. 거룩한 땅이었고요,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죠? 깨끗하다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깨끗했었나요? 왜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저쪽 땅이 얼마나 살기가 좋냐, 저쪽 땅이 얼마나 풍부로운가, 이쪽 땅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얼마나 깨끗한가에 대한 초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쪽 땅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제안이었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배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혹시 예배하러 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 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밖에 거하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어려워서 머뭇거리고 또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제안을 하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 9지파 반이 제안하는 제안 속에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제안하느냐면요, 단순히 거기 안으로 들어오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소유지를 나누어 줄 테니까 그쪽 땅에 가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가나안 땅 안에 살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제단을 쌓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요, 워런 윌스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볼더라인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더라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계선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경계선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 경계선에 살았던 사람은 열심히 하고도 힘이 들었어요. 힘드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시작 포인트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출발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헌신하시고 주님 안에서 섬기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요, 갈등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들로 나옵니다. 아까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이제 해체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해체식을 가지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기록했던 것이 갈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9지파 반이, 다른 2지파 반이 제단에 쌓는 소식을 듣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소식을 듣고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행동을 취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행동을 취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냐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그들은 택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놓고요, 그들이 나아가기 전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나중에 전쟁하는 용사들을 다 모아놓고는 전쟁하러 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그 대표자 중에서 또 한 대표자를 뽑는데요, 그 한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 엘르하셀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엘르하셀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러 가는데 대장을 뽑지 않고 누구를 뽑았다고요? 제사장을 가장 먼저 앞세웠습니다.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나요? 전쟁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이 백성들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제단을 쌓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앞세웠던 사람은 대장이 아니고요, 군대 대장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가서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었다고요? 예배의 회복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을 치고 이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저 형제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사람을 뽑았어요. 비느하스와 함께 갔으니까 11사람이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는요, 이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서 이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자기에게 분명한 입장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자기의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자, 근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9지파들의 생각했던 것하고 좀 더 다른 모습을 설명했어요. 9지파 반은 분명히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쌓았다고 그러는데 2지파 반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기념관을 세우려고 했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맞는지 몰라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오해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오해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심을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심을 이야기 안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심을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고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살면 좋겠다라고 다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어떤 일을 제안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상대방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느끼는 것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볼더라인 크리스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더라인의 크리스천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분명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정죄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